지난 시간에 저는 젊은이들에게 충고하면서 죄악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죄악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늘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청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젊음이 있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성경을 인도자로 그리고 권고자로 삼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경유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아무리 친하더라도 친한 친구로 삼지 말라라는 권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행동할 행동 규칙을 제가 몇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신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없애라는 것. 그리고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피하라는 것. 죄를 피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을 늘 가지라는 것. 그리고 부지런히 공적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는 것.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적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섯 번째로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행동할 규칙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 생명의 양식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다 아침에 식사 다 하셨을 거예요. 아침 안 먹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음식을 대한다는 건 그 음식이 나에게 하루의 삶을 지탱하는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먹고 저와 여러분이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맨 마지막 우리가 갈 때 제가 이것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 굶어서 죽어요. 곡기가 끊어져서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맨 마지막 갈 때 다 못 먹어서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 다 그래요. 맨 마지막에 이제 검은 가래가 이렇게 딱 기도를 막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 의사들이 막혀져 있는 기도를 열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숨을 쉬게 하고 또 음식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우리의 삶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됐고, 주님과의 교제는 곧 대화, 즉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러한 양식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살아있다는 이름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인정받고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죽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7 교회 가운데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비와 화평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감정은 바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내 감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표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고백하는 습관은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영을 갖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증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택할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발음이 오늘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제가 아주 연습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또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결핍의 구제책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하고 약속 있는 길이에요. 확실하고 약속 있는 길. 기도하는 영혼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물을 열어주고 넘쳐나는 샘물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보물과 넘치는 샘물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구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요구하고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뭐가 막힘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막힙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자식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왜 저 자식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다윗의 위대함은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가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 재능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길 원해서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위안자인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마음속에 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과의 교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소중한 선물과 더불어 새로 나고 거룩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며 격려하고 교화하며 가르치고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며 이끌어주는 분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통찮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가르쳐줘요. 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내 양심 속에 두드림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고 뭐가 실수하고 있고 이거 좀 잘못됐는데 우리 시엄마가 왜 이러지?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우리 아빠가 왜 이러지? 저와 여러분이 영이 있어요. 영이. 눈빛만 보면도 서로 그것을 알아요. 애들이 부모가 서로 영이 통하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저분이 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있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애정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나에 대한 귀봄이 있구나.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요? 아, 우리 어른들은 다 가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못 느끼는데 애들은 금방 느껴요. 애들은 금방 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날 이뻐하는구나, 나에게 애정이 있구나. 애들은 금방 느낍니다. 애들이 딱 보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탁 가서 앵길 때는 그냥 좋은 거예요. 엄마에게 그냥 간다고. 애들이 엄마가 좀 이상하지 않는 한 아이들은 그냥 엄마를 향한 그 뜨거움의 사랑과 그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유심히 우리 아이들 가끔가다 이렇게 봅니다. 엄마에게 어떻게 대하고 아빠에게 어떻게 대하고 할머니에게 어떻게 대하고 자세히 봐요. 그거 보면은 그 가정사에 뭐가 흐르고 있는지를 느끼는 거야. 느껴. 삼자인 나도 느낀다고. 아, 저 가정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뭐가 되고 있구나. 느낀다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못 느낄까요? 우리의 양심 속에 그거를 말하지 않으실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할 때마다 야, 네 양심을 통해서 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저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쉼 없이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와, 뭘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오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공산품 가격 막 올라가는 거 여러분 느끼잖아요. 밀가루 막 올라가고 그 우크라이나가 그 밀가루 대생산지거든요. 기름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3개월 우리는 3개월밖에 못 견디는 나라예요. 저장 탱크가 3개월밖에 없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 경제적으로 오는 게 아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지금 전염병 저와 여러분 지금 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향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주님 가까이 주님 앞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향한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를 분별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도 기도하지 않는 풍조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참으로 찾기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거죠. 너무나 굶주리고 목마른 듯이 문을 두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냥 기도해 하자 억지로 기도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목말라 하듯이 간절함으로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적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자신의 영혼에 구원받기를 바란다며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줄 모르는 자녀를 자녀로 삼지 않았습니다. 기도라는 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의 몸이 자꾸 크는데 말을 못 해봐. 말이 잘 안 떼져. 부모는 진짜 힘듭니다. 저도 5살까지 말을 못 했대. 그럼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잘 말을 못 했대. 근데 지금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보세요. 말 잘하는 목사로 지금 서 있잖아. 말 못해? 목사도 말 잘 못할 때도 많더라고. 부모에게 봤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말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로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 답답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물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 세상의 물정에 대해서는 밝히 아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벙어리같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줄 모르는 자녀를 자녀로 삼지 않았듯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육체와 악마를 거부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디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알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함을 느낀 때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구나 그걸 느낀다고. 본인이 한 번도 구하지 않다가 시험에 닥쳐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내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방에 내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에 여러분이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똑같은 거죠. 그때서야 내 영혼이 깨어서 내가 영적으로 무디었고 영적으로 세상을만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야 비로소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늦은 후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놓침을 여러분 한번 경험한 적 있습니까? 내가 5분만 더 일찍 일어났으면 그 차, 그 버스, 그 택시 탈 수 있었는데, 여러분 때늦은 후에 그런 거 느낀 적 있으세요? 저는 1986년에 수능, 요새는 수능이지만 그때는 대학학력고사였어요. 그때 제가 시험지 앞에서 놓고서 이거 알았는데 아리까리한데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그걸 풀어보니까 내가 찍었던 둘 중에 하나가 맞는데 찍었던 게 다 틀린 거야.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거 했으면 성적이 확 올라갔을 텐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그 막 열받음, 공부 안 했구나, 이거 아는 사람은 알 낀데 제가 답답함이 있어서 그런 건 뭐지만, 그 다음에 제가 공부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나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때늦은 후에 기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각성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나 시기와 장소에 관해서 어려움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 내가 어디서
교회는 너무 멀고 내가 지금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환경 속에서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대구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느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신방이 있어가지고 같이 대신방 하는데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집 베란다에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지만 베란다에 개구멍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판잣대기를 이렇게 그 베란다 끝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어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 대화했어요 그 두 분하고. 딱 기도할 2명 딱 들어갈 자리. 여기가 저의 기도 장소입니다 라고. 교회가 너무 멀어서 나는 여기다가 기도 처소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근데 그 스트로폴을 이렇게 다 해놨어 다. 사람들이 소리 질러도 거기서 저거 하지 않도록. 전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저는 그분을 다시 봤어요.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어쩐지 이분이 하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되고 열리고 자식들도 그렇게 잘 키우는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여기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겉모습과 다른 사람을 내가 봤어요. 이런 분이었구나.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배 안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새벽 미명이면 밤 기도하시고 밤이 늦도록 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침이 기도로 마쳤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이삭은 들판에서 기도했고 히스기야는 침실에서 벽을 보고 기도했고 다니엘은 집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고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했고 어떤 이는 사무실 한켠에서 어떤 이는 마구간 건초더미에서 어떤 이는 다락에서 어떤 이는 불에서 어떤 이는 밭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무실 한구퉁이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태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교회 회당에서 다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교하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 세리는 저 끝에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끝에서 아무 사람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누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누가 손을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세리의 손을 들어줬어요. 기도하는 그 세리의 손을 응답해 주시면 네가 의롭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만이 아시는 그 은밀한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주보고 기도해야 할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날마다 당신이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정한 시간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제가 드리는 모든 충고, 모든 권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주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죄가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16가지, 15가지 그런 충고들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친구 누가 잘 좋은 친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먹어야 될 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행을 하면서 반드시 철로 역정을 읽어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가 크리스찬이 늘 벽에 부딪힐 때마다 크리스찬이 했던 행동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인가? 내 삶 속에 기도하는 삶이었나?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기도했나?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금박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장 쪽으로 별로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에서 문고리 잡고 기도한 적이 많아요. 죽을 것 같아. 나만 그런 것 같구나. 장이 안 좋아가지고 문고리 잡고 영혼이 떠나가려고 그래. 내 영혼이 떠나가려, 이 몸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그 느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몇 번 느꼈어요. 코로나 때 이 숨이 막혀가지고 그 후유증이 그 숨 막히는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 방에서 그냥 누웠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 영혼이 떠나가려 그래. 지금 아파, 너무 아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긴장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급박할 때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 날마다 주님 앞에 깊은 교제의 기도 간구가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산을 향해 나아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간을 잘 사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하며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3번 내 근심에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퀴즈를 딱 내니까 몰라? 왕이었어요. 왕도 그냥 하찮은 왕이 아니고 그 시대의 당대 최고의 권력에 전쟁하면 계속 이기는, 진 적이 없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었어요. 왕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바빠요? 그보다 더 바빴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외칠 겁니다.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왕보다 급한 사람이 있어요? 왕보다 그렇게 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그는 하루에 3번씩 똑같아.
저녁과 아침과 종호에 기도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자신이 직접 왕궁의 일을 모두 처리한 것을 보세요. 정권이 3번이 바뀌었는데도 그는 늘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악한 바벨론의 사람들이 안전한 그 총리를 끌어내리려고 많은 것들을 썼지만, 기계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그 총리의 자리에서 더 굳게 하시고 더 완벽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뭐 했어?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계신 그곳 속에서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기도하는 자로 그가 서 있어요.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여러분은 기도 안 할 거죠? 우리 교우들은 청개구리의 신앙이 참 많아요. 목사가 얘기하면 거꾸로 해. 아, 기도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신앙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저기서 통곡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는 주인인 아닥사스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구해요. 내가 너무 바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얘기해요. 아닥사스 왕 앞에서. 그래.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범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비결이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와 탄원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견자의 선지자예요. 근데 청년의 때에 나의 보호자였대. 내가 늘 부르짖어. 여러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때 부르짖음과 외침이 없이 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예화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하나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 베드로가 있어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었대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너무 세상 살 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셨어요? 라고 베드로에게, 주님에게 따지기 전에 베드로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천국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 문을 하나 확 열더래요. 거기에 막 짐들이 이렇게 쌓여 있더래. 그래서 물었대. 이거 누구 짐이에요? 네 짐이야. 근데 이렇게 천국 창고에 이렇게 쌓여만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성경에 안 써 있어. 또 이것도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 예완 거야. 지금 제가 베드로가 이랬대. 야,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다 쌓여 있는 거야. 네가 구하지 않아서 이 창고 네 이름 써 있잖아. 네 창고 이름에 네가 구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준 거야.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지. 구하지 않는데 네한테 뭘 줘? 여러분,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 이제라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이것밖에 안 됐는데 강권사님 아마 더 기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 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기도함이 모자라서 부족할까? 여러분, 주님 앞에 책만 듣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 기도함으로 내 기업이 살고, 내 기도함으로 내 직장이 살고, 아멘도 좀 할 텐데. 아멘. 내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역군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날에 초성 가운데 내 모습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한 적이 있는지, 다윗은 그렇게 바빴어도 내 삶 속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르짖지 않는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늘 기도했던 것처럼 내 삶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해져 있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내 자신을 물으면서 내 삶 속에서 늘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